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을 괴롭게 하고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빈핍한 자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한 자를 보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골육들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도 고난도 괴로움도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호위하여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위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믿지 못하고 남편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자식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호위하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빈핍한 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약속하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약속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안위자, 나의 호의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길을 잘 가다가도 갑자기 무엇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차가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땅이 꺼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차 타고 가다가 건물이 덮쳐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이렇게 호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잘 되어지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호의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뜨거운 태양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에 차가운 냉기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이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뜻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빛같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여 때로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져서 강건하여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하고 늘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대통령이 가면 호위병들이 앞, 뒤, 좌우로 쫙 호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에? 왜? 호위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에서도 위에서도 전부 호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못 살겠다고 한숨 지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물을 통과해야 하고 내가 불을 통과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평안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말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 그 말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에녹과 떨어지지 않고 에녹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 그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기뻐서 에녹은 죽음도 맛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물된 농산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다. 그 말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 새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것과 싸웁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게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미새가 없는 새끼는 언제 적에게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곁에 있으면 새끼는 항상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어미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려면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안 맞으면 길을 같이 못 가잖아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둘이 갈 수가 없어요. 따로 가야지. 의견이 맞아야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는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 대통령이 갈 때 앞에 호위병들이 있고 뒤에 호위병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급히 도망가야 할 일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자가 없으면 도망을 가야죠. 그렇죠? 적이 쳐들어오면 지켜주는 자가 없으면 도망을 가야 해요. 근데 지켜주는 자가 있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는, 그래서 급히 나가야 할 일도 없고 도망가야 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짐승의 부르짖는 짐승의 소굴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시니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봉하셔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 하는 대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들을 가로막고 서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나서 후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서니 애굽 군대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군대라도 하나님이 가로막고 서면 아무것도 문제되어질 것 없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시편 17편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대적해오는 대적에게서 지켜주시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이 대적을 다 멸하시고 오른손으로 그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인다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닭이 병아리들과 놀다가 솔개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새끼들을 얼른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날개 속에다 다 감춰버려요. 예. 새끼들이 10마리가 됐든 15마리가 됐든 어미닭이 날개를 딱 펴고 그 속에다 딱 감추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예. 그런 구경 안 해보셨죠? 닭을 안 키우니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닭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예. 독수리나 솔개가 날라오면요, 꾸꾸꾸꾸 새끼들을 모으면 새끼들이 전부 어미 품속으로 달라들면요, 날개 속에 다 감춰버려. 딱 이렇게 품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새끼들은 쉽게 물어가지만 어미닭은 쉽게 못 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잖아요. 독수리 아니라 솔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날아와도 문제되어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환난 날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막 속에 숨기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찾지 못할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셔서 대적이 우리를 찾아 헤아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하기에 우리 입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잠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무너지는 세상에, 다리도 붕괴되는 세상에 무엇을 믿고 편안하게 잠들어요? 아무것도 평안하게 잠들 수 없어요. 잠자고 있는데 저녁에 갑자기 아파트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파트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문제되어질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시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싶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왕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추어서 내가 평안함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내 치료가 급속하여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있어도 그 질병이,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혹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급속히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지 말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빈핍한 자들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권력을 피하여 숨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어떤 악한 자들처럼 아버지 재산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게 자기가 싹 차지해버리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헛된 말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죄 지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